스스로만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읽은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육신의 신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탄생, 이 성탄 기관인데요,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또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게 없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해주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태초에 주님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 이는 원어로 하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1절에는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은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신 우리 성자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거죠. 신비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이 썩을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14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성육신이신데 예수님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신, 모노라는 말 들어보죠. 모노레일 들어봤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아담 이후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죽을 영혼을, 어둠에 살던 우리 영혼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인류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쉽게 풀이하면 돼요. 욕심이 임신하면 뭐를 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런 절차를 밟아왔어요.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따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정, 정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다. 불순종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낙원에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너 눈도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벗은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에돔의 동쪽으로 추방당. 신락, 낙원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우리의 욕망, 정욕들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왕노릇합니다. 어둠의 영이 와서 우리 죽어요. 900세를 살든 969세를 살든 960 다 죽었다. 끝은 향유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가면 땅에 무덤이 있어요. 어느 날에 다 무덤이 다 있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애를 마쳤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인 우리 개개인이에요. 인류인 우리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어둠에 살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생명으로,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빛의 자녀로 살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왔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 이후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 지금 대한민국도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많아요. 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이렇게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그 권살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 주간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흠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가 없다. 흠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런 분이 인류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 흠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보시라고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정죄할 때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있어요. 다 들어, 다 봐요. 다 보고는 뭐라고 하시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모른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가 있어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아니라 머리, 마음으로 이게 더 큰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봐요. 무슨 마음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의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려 할 때에 우리 주님 땅에 손으로 뭘 써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쓰니까 그걸 읽어보고는 돌을 들었던 걸 내려놓고 다 여인을 떠나갑니다. 다 죄를 가지고 살아요.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거만한 마음 또 간사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돌을 쳐야 돼? 죄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적은 것이라도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조그만 거 거짓말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인데 지금 현장에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똑같아. 뭘요?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평한 그 남자도 살렸고 이 여인도 살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근데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요거 성경을 이용하면서 이 말씀을 안 해요. 예수님 핵심이 여기 복음이 여기에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람을 보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명령이에요.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투석형에 죽는 거죠. 용서해줬는데 또 실수하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죄 짓고 허물을 만난 우리 영혼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아셔. 이 주위의 분들 이 죄인들을 다 아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세상의 빛,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빛이니까 그 빛을 영접한 영혼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에 위로하며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은 나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건강한 나라가 돼요. 아직까지도 OECD 가운데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OECD 이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경제개발국 이 나라인데 28개 나라 중에 기독교의 복음을 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나라들 엉망이에요. 엉망. 예수 복음이 없어요.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따라간다니까.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가보니까 기독교가 5%, 6%. 당신 종교가 뭐냐면 나 크리스찬. 너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지. 아니지. 예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에 반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이거를 막 퍼뜨리고 있어요.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고 기독교 선교 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아야 돼요. 아니 기독교 6%밖에 안 된다니까요. 인구가 5천만 중에 6%. 100만, 한 200만, 300만, 많아야 300만 되겠나요? 5, 6, 30만, 300만, 5천만 중.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분들.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생명의 길로 가고 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전도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6절이야. 6절, 7절, 8절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다 막 따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를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증거해 줍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니까요.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나는 아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요한에 대해 나와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종.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오늘 6, 7, 8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오. 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증언하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 종이에요. 종. 알리는 사람.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알리는 그런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면은 그 신들을 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로 막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이 다 절로 가네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돼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멋있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돼 있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순교당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보면 가지고 있는 사명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오늘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헌신에 대한 것은 거의 같아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큰 자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 천국에서도 적은 자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저는 말씀하세요.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자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오늘 성경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 앞에 9절에 참빛,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으로 오셨고 또 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참빛인데 그 참빛을 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건강하게 생명으로 은혜로 살도록 사람들을 사회를 이 세상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빛이 와서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 땅에 그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배척하잖아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그랬다. 유대인들이 배척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은총을 주셨는데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 인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왔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냐고 다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탄생했고 예수님 오셨음에 불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릴 땅, 이 지구, 이 땅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유대인들 땅, 유대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냐고 그들은 도리어 배반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나중에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맞아들인, 영접해서 맞아들인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이끌어 영접하여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요. 잘나야 구원받고 많이 배워야 구원받고 유대 나라에 태어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자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등 관계없이 영접하는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고 은총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받는 은혜, 성육신을 통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에 오신 거예요. 그 존경, 영광의 자리,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다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사도행전에 주님이 승천한 걸 알고 그 주님이 다시 오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고 웃느냐?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람산에 올라오신 그대로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누가 볼까요? 예수님의 강림은 전 세계가 다 봐요. 우주적이다. 왜? 예수님이 초림에는 동방의 박사들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권능으로 영광 가운데 오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살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면 우리도 좀 시간 늦잖아요. 그는 주님 그 시간대에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지구 7바퀴 반도처럼 보는 다 보는 거예요. 번쩍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자는 것은 주님의 때에 맞춰 오신다 그 말입니다. 도적은 자기 50대 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50볼 때 약속한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고 경성하고 영분별하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은혜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고 믿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요 보고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기죽지 말고 기가 살아가지고 담대하게 해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환난이와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다스리라.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릇이 아니하는 그 영혼, 첫 번째 부활의 천년 그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들은요 주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뭐요? 권세가 있지요. 좀 보고도 당당하게 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그럼 천국과 주와 함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아들 딸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우리는 이제 돌감남노 참감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입양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빠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애칭. 아버지를 가장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람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딸로서 우리를 그런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가야지. 이 길은요 육정 여기 보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준 게 아니고 혈통과 육정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종 육신의 정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길이다 그 말입니다. 13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셔서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씨 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그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상에 빛되고 참빛된 예수님 생명 되시고 참빛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뭐요? 권세를 복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14절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육적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한문으로 도성인성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로운 사건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셨다 그 말. 그럼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모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이 주신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 빛되고 생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도 당당하게 하나님 뜻 영광 위에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 정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참빛으로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지만 아버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는 도리어 배척했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방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오늘도 성탄의 기관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